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럴까? 특별히 알아주는 것도 없을 텐데 새벽에도 가고 주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 저녁에도 가고 저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도나? 아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다고요. 한번 그걸 알아보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믿음이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냥 친구가 가자니까 오는 분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믿고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 게 저것 때문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몸이 아파서 왔지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가끔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교회 오신 지 오래됐고 직분도 아주 중직을 맡았는데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면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 없어요. 그건 뭘 해요? 우리 예배는 왜 드려요? 예배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 헌금도 천국 가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도 그런 거예요.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기독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독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가 곧 예수잖아요. 예수를 가장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 내가 많이 읽었는데도 예수 그 얘기 잘 없더라 이런데 아직 성경 읽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없이는 기독교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 책의 종교라고 말해요. 책의 종교. 그건 성경의 종교지요.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다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 아시죠? 그죠?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전부 다 66권이에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가 66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66권, 신구약 2권이라 해도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퍼즐 맞추는 것처럼. 퍼즐이 66조각이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 다 섞여 있으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하나 그것이 퍼즐이 딱 맞춰가면 하나의 그림이 되잖아요.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처럼 성경도 66권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맞추어졌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의 전체
갖다가 한마디로 딱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건 뭐 세상 사회책이나 이런 데서 배우잖아요. 나라가 되기 위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제가 늘 한 번씩 강조하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왕권이 있어야 돼요. 왕권, 주권. 요즘은 뭐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주권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오죠. 그래, 왕권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백성이 있어야 돼요. 셋째로 영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왕권을 잃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토, 이런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을 세 가지로 크게 말해, 창조, 타락, 은혜, 이렇게 세 가지로 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보통 학교 다닌 분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창조론, 진화론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창조론을 조금만 깊이 있게 보면 진화론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보면 DNA가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옮겨지는 것은 과학자들도 진화론자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대요. 원숭이와 사람은 종이 달라요. DNA가 달라요. 그러면 원숭이의 간을 우리에게 옮기면 우리가 안 내요. 그건 받지를 않아요. 거부 반응으로 죽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보면 창조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사람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담의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 영이심.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면 뭐가 사람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거지 이 외모가 하나님을 닮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생로병사의 이 올무에서 초월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이지요. 거기에는 생로병사, 죽고 힘들고 아프고 병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타락을 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속여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 될까 봐 먹지만 너희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속여서 그래 내가 하나님 된다고 먹었는데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이 죄를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 타락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 지옥 가는 걸 말하는,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뭔가 하면 도적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 정도,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남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은 지옥 갈 죄가 아니, 우리가 교도소는 가지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 그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남을 사기치고 남의 것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마음, 그게 원죄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하고 도적질하지요. 그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요즘 AI가 발전했잖아요.
AI가 발전하고 또 로봇이 막 발전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다들 걱정하죠. 저 AI가 더 발전해서 사람보다 AI가 똑똑하잖아요. 사람보다 AI가 힘이 세잖아요. AI는 안 먹어도 돼요. AI는 피곤하지도 않아요. 24시간 365일 일하라고 해도 기계니까 일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칩 하나만 꽂으면 온 세계의 지식이 그 머리에 다 들어와요. 우리보다 100배가 뭐예요? 1000배, 10,000배 더 똑똑하잖아요. 저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져서 인류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통제하고 인간을 완전히 자기들 노예로 삼으면 어떻게, 이런 걱정도 있잖아요. 이게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전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만든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바로 이 선악을 따먹어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이 이래 보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서 죄에 대한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쫓아내면서 영생하는 존재가 죽음을 아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쫓겨나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또 해산의 고통을 해야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 땅은 은근키와 모든 것들이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옷도 입지 않아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곳에선 모든 것이 그냥 행복한 것뿐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만 인생이 망쳐진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타락해져 버리고, 타락했다는 것이 그냥 기후가 변화되고 요즘처럼 이상기후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 전에는 홍수가 없었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홍수라는 것이 없었어요.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진노하셔서 하늘의 물, 땅의 물을 다 터지게 하셔서 이 땅을 또한 물로 심판하시는, 그 전엔 그런 것들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게 성경의 스토리지요. 그러면 이제 그 인간들이 은혜의 시대를 가져, 이 타락한 인간을,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만든 거 내가 실패했어. 그만 다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서 다 태워버리고 없애야지. 이러시질 않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우주 만물을 다 쓸어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구원받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용서를,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니까 말씀 한마디로 내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태양이 말씀 한마디로, 저 우주 만물이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의 죄를 말씀 한마디로 용서할 수 있나? 하나님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래 되면 하나님이 자기 말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분은 그분 스스로의 약속을 그분 스스로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자면 죄 없는 인간이 와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죄가 없는 인간.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치고 죄 없는 사람, 여기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없나요? 남 미워하지 않았나요? 성경은 말해요.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내가 죄인됨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이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죽음은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고 했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고 지옥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역한 자의 형벌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지옥 가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진짜 죄 없는 사람인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수가 진짜 우리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자라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성육신 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죄는 육체적인 것이 DNA가 이어받은 것이 영적으로 그 영이, 아담의 후손들은 영혼이 계속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닌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인의 몸 자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야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인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잉태를 하셔서 이 땅에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메시아라는 증거는 죽고 부활해야 돼요. 예수가 죽기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거 가짜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은 거지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그것은요,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는지 몰라요. 마치 대조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이 땅에 존재했다는 그 기록과 역사적 유물보다도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그 역사적 기록과 유물들이 더 많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들은 별로 유물이 없는데도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걸 다 믿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도 이 땅에 존재했다는 그것이 이순신 장군의 그 기록보다 더 많은데요. 예수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깨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들어갔는데 그 지옥에서 지옥문을 부수고 나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지옥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지옥을 부수고 이겨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것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것들이 다 예언된 거예요. 또 창세기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 예언이 차곡차곡 그렇게 기록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리셨고 그가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는, 이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의 모습을 700년 전에 마치 십자가를 보고 기록한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녀의 몸에 아이가 동정녀 탄생한다는 기록도 이 700년 전에 그대로 있었던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고 부활하심은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예언을 따라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좀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의 예수가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눈물 흘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독교 신앙이,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이 전도해서가 된 게 아니고요, 부활이 진짜라는 것, 예수가 진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이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존재했어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로마 정권이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 때부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어갔잖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가짜라면 누가 가짜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걸지 모르지만 누가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 이 거짓말에 너희 인생 바치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은혜 받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신앙을 전파하고 전파해서 자자손손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오늘 2000년 되도록 우리가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오늘 오신 분들을 이 믿음을 좀 나눠 가지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래서 이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한다는 말,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 간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지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한테 천국 보여주면 예수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신앙이라는 건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면 나를 이해시켜.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해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믿으면 볼 수 있어요. 믿으면 들려요. 믿으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는 그게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하면, 첫째로 인간은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은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를, 아담의 죄에 속하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어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천국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양심껏 살았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예수 믿어도 인간의 약점이 있는지라 좀 비난받을 짓이 있지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것 같고 더 참 선을 베푸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 저런 착한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나. 근데 성경은 말해요. 착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도 저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그래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비난받으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데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데,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기독교 용어 중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죄라는 말과, 또 하나는 지옥 갑니다. 죄인과 지옥이라는 것을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긴 어디 있어? 뭐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지 라고 말하지만, 당신 그래 믿으면 그래 살면 지옥 가요 이러면 또 싫어해요. 지옥을 믿지도 않는다면서 지옥 간다 이러면 싫어해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으로는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가 죽고 나서도 자기 영혼이 어디 갈지 명확히 모르거든요. 그냥 구천을 떠돌는지 뭐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아니요, 사람은 죽는다고 소멸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지옥 갈 죄인인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이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죽자면요, 조건이 있어요. 뭔가 하면 아프지 말아야 돼요. 늙지도 말아야 돼요.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이게 10대 때 그 얼굴이 지금 주름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 있나요? 지금 늙고 있다는 건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죽어요. 저도 죽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아픔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늙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픔도 없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니까 죽지도 않지요. 늙고 병들고 아프면 죽는다는 사인이에요.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저도 보면요, 약을 어떨 때 많이 먹어요. 여러분도 약을 한 움큼씩 먹지요? 그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래. 사망으로, 이 사망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죽지 않은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영적인 질병이 들었는데 그게 죽음의 질병이에요. 이것은 치료제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불로초를 아무리 구해봐도, 불로초를 아무리 먹어도 사람은 늙고 죽어요. 진시 황제가 아무리 안 죽으려고 했어도 죽었어요. 이 치료제가 있는데 그건 예수예요. 예수를 먹으면, 예수 안에, 예수의,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으면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고 그 예수의 은혜로 내가 영생하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거예요. 의사들이 말하는 죽으면 사람의 심장이 멎어버리고 장기의 모든 것이 멎어버리면 죽었다라고 판명하지만 성경은 죽음이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는 우리가 사는 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입은 옷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 떠나면 이건 집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에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평등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안 건강한 자나 뭐 벼슬한 자나 벼슬 못한 자나 어떤 사람도 예외 없어요. 다 평등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등 앞에 서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연기처럼 훅 없어져서 뭐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 그건 짐승들이나 그래요. 영혼 없는 저 식물이나 영혼 없는 동물이나 영혼 없는 존재들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육체밖에 없으니까 그냥 땅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은 죽으면 여러분 영혼은 어디로 가십니까? 갈 곳이 있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갈 곳이 있어요. 분명하게 알아요. 우리는 죽어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른다고요? 죽어봐야 안다고요? 아니 죽어서 뭐 구천을 떠돌든지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냐? 아니요. 종교 장사하는 사람은 연옥도 있다 그러고 뭐 여기서 뭐 헌금하면 뭐 지옥 갈 사람이 또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소리는 듣지도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죽어서 어디 갈지 모른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갈 곳은 천국은 아닐 거예요. 내가 어디 갈지 모른다면 천국은 아닐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여행을 가도 해외여행을 가도 그 여행 준비를 몇 달 전부터 하잖아요. 계획을 짜고 휴가를 내고 또 비행기 표도 사고 또 여러 가지 거기 호텔도 구하고 또 뭐 비자도 만들고 여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 들어가자면 그 나라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다 준비했어도 비자 없으면 그 나라 문 앞에서 쫓겨나요. 우리가 영원한 여행, 천국 여행을 가자면 천국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여권을 만들고 천국 비자를 만들어야 천국 문 앞에 서서 딱 찍어 통과, 당신은 천국에 들어오세요 하잖아요. 미국 가자면 미국 비자 없으면 쫓겨나요. 우리가 잠시 여행도 준비하는데 어찌하여 영원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때 가봐야 알지. 아니요, 그건 너무 무책임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요. 왜? 인생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은 죽은 후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은 죽은 후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데 쓰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받는 데 쓰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구나, 그걸 아세요. 예수 믿는 게 뭐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예수 믿으면 좋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그런 건 피상적인 거고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은혜도 있죠. 예수 믿어 죄사함 받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죄사함 받으면 아픈 것도 없잖아요. 죽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누구나 다 죽는데 그 후에 심판받아야 된대.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죽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믿는 자는 영생의 심판을 받아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이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로 논리적이고 또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지 않으므로,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저절로 심판받아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 선행이 아니에요. 내 직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참 안타까운 건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했는데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요.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몸이 으스러지도록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구원 받으려고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구원 받으려고 막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아이고 저 목사 말이지 저런 말 하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내가 오래 예수 믿었든지 아니면 믿다가 낙심돼서 다시 왔든지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한번 예배당에 올라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은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조용하게. 남 보지 마시고요. 남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인 가장 강력한 이유는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난 죄는 없어요, 나 죄 안 지었어요 해도 내가 죽는다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으신 분 앞에 있는 우리 저 영접 기도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나의 남은 평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부터 먼저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봅시다. 먼저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가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까? 아직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죄 없습니다. 난 남에게 사기친 적 없어요. 남의 거 도둑질한 것도 없어요. 살인한 적도 없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적 없습니까? TV만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나와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 다 죄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의미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있습니까? 그냥 천국은 얼굴 잘났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죄가 없어야지 가는, 죄가 없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와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네요. 내가 죄가 없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야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황금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말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열심히 지금까지 예수 믿어왔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시들해지고 나태해지고 아버지 침체되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오늘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생의 심판을 받아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를 믿고 마음 편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이 다인 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이 오는데, 내 호흡이 멈추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슴에 깊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주여, 오늘 오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돼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여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했던 저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서 저들의 모든 영적인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영생을 소유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1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뵐 때까지,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외로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전도받아 나오신 분들, 또 열심히 예수를 믿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고백하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은혜로 주의 나라 들어갈 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남은 인생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열한가정 파송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